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부르시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중보기도로 주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한 해 새로운 이 모든 성도들이 꿈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많이 찾습니다. 꿈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많이 찾는 것 같지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런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줄어들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을까? 아버지 하나님, 깜빡하고 흔들리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서 꿈의 빛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넣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새날이 원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의 소리로 이 세상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괴로움에 빠진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구원과 안식으로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삶에 하나님의 힘이 있기를 원하고 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로 은혜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모든 성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에 그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구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패함도 없고 적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여 하셨던 그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령과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그런 은혜로 우리 모든 우리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해피엔딩 로마서 8장 28절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2023년 끝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4년차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올해는 특히나 자연재해가 많았던 한 해였었고 그 어느 해보다 전쟁의 소식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이 참 살기 힘들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견뎌내기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원래 많이 낮았지만 현저히 줄어든 그 한 해였습니다. 취업 시장도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가 죄인들이면서 상대만 죄인들이라고 정죄하면서 싸우기 바빴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몇몇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맹목적인 정치 지지자가 되어서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단지 악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면서 나라가 쪼개어진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의 갈등은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도 커졌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많은 분들은 정말 전쟁과 같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의 좌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삶의 의욕을 잃고 점점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그토록 많았던, 그렇게 많은 뉴스의 도배가 되었던 올해이기도 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까지 마약 중독자가 급증했던 한 해이기도 하고 10대까지도 마약 중독자가 많아졌습니다. 교육 현장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교사들의 잇따란 죽음으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의 외침은 무척 여전히 학부모들의 갑질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교사들은 딱히 위로받지 못하고 한 해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도 1년 6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교회를 떠난 성도들 그 100만 명 이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단의 기세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단은 여전히 기세 등등합니다. 특별히 젊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떠나서 온라인 예배로 옮겨갔는데 이제는 그 온라인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선교 한국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흥은 흔들려 보이고 딱히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나열해서 꼭 긍정적인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불황형 흑자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특정한 산업군에 있어서는 회복의 그런 기미를 보이기도 합니다. 폭등했던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기도 하고 한류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해서 국가의 의상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합니다. 안 되는 산업과 자영업자가 있기는 했었지만 또 잘 되는 산업도 있었고 대박을 친 자영업자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취직하고 누군가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삶의 분량을 넓히고 여전히 채워 나아가고 있는 한 해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 한 해는 분명히 힘들었던 한 해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렇다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의지적으로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매듭 지어야 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은 나는 교회 개척 2년 차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를 온라인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예배 초소가 없이 줌으로 5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었고요. 공육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 6개월째입니다. 2년 차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냉정하자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극적인 변화와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내적으로는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이 오늘 2년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아직 우리들은 완전하게 정해진 예배 처소가 없고 공육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교회로 등록할 만한 인원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 소속된 노예도 없고 노예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무임 목사 1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노예 소속이 없는 목사가 3년이 되면은 그 목사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체들은 알고 있지만은 아마 2년 동안 설교 시간에 이것을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은 저는 매일매일 자주, 정말 자주 작년 여름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개척 1년 차였었던 그 여름, 너무나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장모님은 믿음이 좋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했다고 밝히지 못하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제 이전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매일 장모님께서 아이들을 봐주러 집에 오셨기 때문에 집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섰죠. 봄과 가을은 그나마 견딜만 했었는데 주로 집을 나오면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많이 배회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벤치에 앉아서 성경 공부 준비했는데 여름은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마다 가면은 어떤 분은 저에게 날마다 자꾸 주마다 제 얼굴이 탄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공원을 그 뜨거운 여름 배회했기 때문인데 나중엔 견디다 못해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씩 3시간씩 하루에 2군데 또는 많게는 3군데 카페를 돌면서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했던 작년 여름이 그렇게나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더우면은 그리고 커피값이 아까우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장모님이 아직 집에 계시니까 지하 주차장 차 안으로 가서 에어컨을 켜고 1-2시간을 버티고 저녁이 되면은 퇴근했습니다라고 돌아와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이었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2년차를 맞이했었을 때 기대감이 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분명히 시작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스스로도 그러려고 많이 애썼고 자존감을 보여야 한다고 광야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 속에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려고 많이 애썼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나른교회 2년차 그 마지막 날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고생 끝에 당연히 오아시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눔교회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극적인 변화와 열매와 보상, 그 성공을 기대하면서 광야와 같은 2023년을 지나왔습니다. 도달하셨습니까? 목표에? 이루었습니까? 극복했습니까? 광야가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기는 한 것일까?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갈까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광야를 걸었다고 한들 그 끝에 오아시스를 기대하기는 하지만은 오아시스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온 나의 광야 삶에 대해서 과연 내가 평가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자신은 여전히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로 판단하지는 말아야겠죠. 고통으로 불행이라고 절망이라고 말하지 말아야겠죠. 결코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산다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말이죠.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일단 완전하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부른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다면 절대 전능의 하나님, 섭리하시고 계획을 간직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한 열매로 도착하게 하실 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한 일만 가지고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꼭 순종한 일, 좋은 일, 축복의 일, 믿음의 일, 잘한 일, 열매 맺고 부흥하고 성장한 일,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들에 좌우됩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주권성은 그런 것들에 좌우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과 성도의 실패와 성도의 불순종, 때로는 성도들의 죄와 악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니까요. 절대적인 능력자이시니까,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니까,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올 한 해 경험했던 부정적인 것들,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도착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평가할 때 해피엔딩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의지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듯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나이라면 끝이 없겠죠. 올 한 해 세상에 경험했던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앞서서 많이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까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지장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적인 일들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나 중심적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전능자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전쟁은 지금 지속되고 있죠? 질병이 끝났어요? 여전히 사실 질병의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우리 가족도 지금 독감 때문에 이게 면역 보복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년 마스크 쓰다가 마스크를 벗어버리면은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각종 호흡기 질환의 어떤 보복을 당한다는 차원에서 세상의 질병은 여전히 많이 있고 재해 소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상이변 여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취업은 여전히 어려워요. 직장 구하기가. 관계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 양육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일터, 부부관계의 어려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아서 거기에 제한당해서 선을 이루시지 못할 분일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능으로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연히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부정적인 것 다 포함이 된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올해 실패했다고, 별로였다고, 불행했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할지언정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미 앞서서 했습니다. 나의 실패까지도 궁극적인 선으로 이루실 재료 삼으시고 나의 아픈 기억까지도 재료 삼으시고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다 사용하십니다. 올해가 해피엔딩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시며 섭리하시는 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가 해피엔딩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장애물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안에 다 총망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영적인 장애물들까지 다 망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물들 있습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천사까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 장래의 일,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을 일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들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은 바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올 한 해까지도, 오늘까지도 여전히 강력한 줄이 되어서 나를 여전히 묶어주고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의 마지막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태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다. 한국이 드라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하죠. 근데 한국이 드라마 촬영 방식이 좀 독특하죠. 사전 제작 방식이 아니라 극본을 써가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방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애초에 작가가 계획했던 결말까지도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약간 그 드라마의 흐름의 전개와 분위기가 새드 엔딩이나 배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게시판에 글을 올려버립니다. 누구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죽을 사람까지도 살려버리는 거죠. 애초에 작가가 계획했던 결말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한 해에 대한 평가와 마무리를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올 한 해 정말 새드 엔딩이었다, 배드 엔딩이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말고 다른 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쁨의 한 해였어요. 감사의 한 해였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한 해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정작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했어요. 진입하는 것이 해피엔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모압 땅에서 혼자 죽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사람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시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영적인 승리도 경험했지만 영적인 우울감과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회복되기도 했었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렇다면은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나쁜 결말 맞이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약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나타난 구약의 두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시점을 모세와 엘리야의 그의 인생 계획 시점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시점을 둔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둔다면은 변화산에서 이들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니 모세와 엘리야는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미완성의 단계에서 고생만 하다가 오늘 도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해피엔딩입니다. 이제 이 말도 이해가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개척한 교회에 쓴 편지들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멘.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13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꼭 좀 서신을 쓰는데 수신자에게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크게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감옥이지만은 그 상태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기쁨의 이유가 나오지요.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도 못 끊는다고 했고 죽음도 못 끊는다고 했으니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올 한 해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해야 해요. 고백해야 해요. 해피엔딩이라고.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한 해는 어려운 일들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올 한 해를 매듭지고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여전히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죄와 악조차도, 절망과 좌절조차도, 나의 불행조차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올해도 우리는 성공했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방향의 길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했던 오아시스는 다가오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금과 순종으로 까지 광야를 거쳐 주옵소서. 광야를 걸으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용사처럼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주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계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한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당신의 기권은 원수가 막을 수 없기에, 문제들이 막을 수 없기에, 어떠한 세력과 힘조차도 막을 수 없기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성도들을 주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께서 끊어주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끊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받는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올 한 해를 먹으로 감사하다고 믿음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믿음이 있기에, 말씀을 알기에 의지적으로 주 안에서 행복을 선택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말이 참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결말은 최상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성공하셨고 주님은 여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 내가 돌아갑니다. 나는 따라갑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선택하고 고백하는 나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런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내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런 은혜로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서 올 한 해를 해피엔딩이라고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나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